이렇게 상세하게 강사 소개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라. 그렇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의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악인도 등장하고 죄인도 등장하고 오만한 자도 등장하고 복 있는 사람 의인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묘사가 나와서 성경의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자, 거짓말하는 자, 더러운 자,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한 자, 비방하는 자, 망령된 자, 까닭없이 속이는 자,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살인자,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또는 강한 자, 대적자, 몰래 숨어서 화살을 겨누는 자, 생명을 찾는 자, 상해하려는 자, 이거 다 읽으려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찾아 읽는데 그 중에 마음에 탁 걸리는 죄인과 악인의 목록에 친구와 동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편 55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가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또 마음에 속상한 감정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시인이 드리는 불평, 원망, 그것이 또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이런 순환, 이것이 참 놀랍다. 우리가 일상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상념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그 너머에 그 무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숨결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상하게 중력처럼 그분께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창조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면 창세기 1장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조를 이야기하는 시편을 창조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시편 8편 같은 경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시편 19편 같은 걸 보면 참 놀랍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흥미롭죠.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야기했어요. 시편 104편도 창조 시편입니다. 창조 시편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고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빛, 하늘, 구름, 바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자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옷으로, 때로는 병거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 참 놀랍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빛, 하늘, 바람,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의 한계를 다 정하셔서 땅을 하여금 물을 넘치지 못하도록 덮어놓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협적인 세력이에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이 물이 경계를 넘어서 갑자기 넘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놈! 하니 다시 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경계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고 또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만물을 먹이고 입히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동물만이 아니라 밭의 채소와 나무, 땅의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거,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땅에서 물을 걷어내시고 무틀 드러내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눔의 일을 하시고요.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그것을 채우는 일을 쭉 하시는데 바다를 채우시는데 물고기로 채우시고 거기에 보면은 큰 물고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큰 물고기는 위협적인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들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고래, 상어, 하마, 악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력들을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4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아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낚시로 그걸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시편 104편 오늘 읽은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런 파괴적인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그곳에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인간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셔서 거기에 머물게, 거기서 놀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무지막지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리워야단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삼라만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불교 용어라 그래요. 빽빽하게 들어선 숲의 모양, 그리고 여러 다양한 형체, 현상들, 이걸 다 합쳐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지만 이름을 다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얽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삼라만상을 먹이고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할 때 아우토포이에시스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스스로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생성, 아우토포이에시스. 근데 저는 이 말을 곱씹어보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생명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요. 혼자 홀로 자기를 생성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도 세포가 살아야 우리가 살지만 이 세포도 홀로 살아가질 않아요. 이 세포도 옆의 세포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얽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어야 사는데 이 숨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랍잖아요. 분명히 내가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바깥에 공기가 있어야 내가 숨을 쉽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갖고 와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간직하면 죽어버려요. 다시 내뱉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아침 드신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내 것으로, 물론 내 것이 안 되면 또 채하죠. 내 것이 돼서 내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누가 묻는다면, 살아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숨도,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생명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창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린 창조하면 뭔가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만 창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과정 전체를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영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말이죠. 공중 나는 새,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들, 큰 새, 힘 있는 새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새, 알지 못하는 새, 처음 보는 새, 이름 없는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들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들에 있는 이름 없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자연세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불평을 들었어요. 아니 개신교 목사님들이 더 성경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른다. 아니 종교개혁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런 요즘 뭐 먹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때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루터에게. 아니 개신교 목사님들은 무슨 뚱땡이들이냐. 먹기만 먹지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한다. 그래서 루터가 급하게 책을 쓴 것이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이란 책인데요. 그 내용은 보면 주기도문이 뭔지, 십계명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이 만물을 주셨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내 영혼과 내 몸, 생명, 큰 것과 작은 것, 내 감각, 이성과 지성,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아내와 아이, 가축과 집 등을 주셨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루터에게 창조는 뭡니까? 주심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레오바고에서 당시 이방 철학자들 앞에서 또 이방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설교를 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온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생명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 콜 바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연약한 신체를 가진, 몸을 가진 식물과 동물, 모든 자연을 다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간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사의 전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주께서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영을 보내서, 영, 루아흐,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바람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시인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확 부는데, 아마 봄바람인 것 같아요. 봄바람이 부는데 식물들이 다시 푸른빛을 띠며 새록새록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니 지면이 새롭게 창조되는구나,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노원구 일대를 쭉 돌아보니까 그렇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햇빛,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에는 우리가 만든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호흡이 없어요. 딱딱해요. 우리가 만든 거는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본다는 것.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과 함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분이죠. 사도행전 17장은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 스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더듬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멀리 먼 옛날에 무언가를 창조하고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지금도 창조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집에 식물을 잘 못 키워요. 물만 주면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자주 주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너도 창조의 동력자로 동참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작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이 학생은 재능도 많고 머리도 좋고 또 활달한 그런 학생인데 지병이 있어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지병이 있어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 왕따도 당하고, 어떤 데는 SNS 이런 데 밤새 술 먹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는
나를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거야. 뭐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이 친구에게 연락을 하죠. 야, 내일 아침에 빵이나 같이 먹자.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라 이 말이죠. 그럼 아침 되면 또 스타벅스 커피를 또 빼와가지고 또 찾아보고 이럽니다. 우리 학교 다니다가 전과를 해서 실용음악과를 또 다니다가 그걸 또 그만두고 다른 학교 응급구조학과에 들어갔어요. 너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없죠. 끊임없이 그냥 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기다려봐. 너를 무시하던 애들 나중에 너를 존경할 거야.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죠. 결국 이 친구가 응급구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 친구가 자기 SNS에 쓴 글입니다. 병원 전 외상처치학과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배웠던 건 지혈의 중요성. 이 조그만 지혈대 하나가 외상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게 놀라울 뿐, 그때 배웠던 것을 병원에서도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 술 한 번 안 먹고 사람 살린다는 생각으로 사비로 미국 직구로 구매해 놓았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어안이 벙벙. 요 근래 가장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또 샀다. 술 먹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좋으니 내 근무가 아니라서 내가 쓴 건 아니지만 형님들이 썼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뿌듯했다. 사실 이 글은 내 일기장에만 써왔는데 오늘은 그냥 쓰고 싶다. 지금도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돌보고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 소중하지 않고 하찮은 것 같고 이름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될지 모르는 굉장히 연약한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의 도우미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중세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옆에 있던 너도 밤나무에서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편에 여러 불평들이 있지만 시편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을 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하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저 하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나무도 새도 이름 없는 들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호흡을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람, 호흡을 주는 사람,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순간마다 호흡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호흡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숨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